지금은 예능교회라고 불리는데요. 예전에 연예인교회라고 불리던 서울에 한 교회가 있었어요.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하용주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서 이제 초기에 성경 공부하면서 있었던 그 일입니다. 마태복음을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그때 마침 오늘 우리의 본문과 같은 이 상황이 이제 본문으로 택해진 거예요. 그때 요셉이 정혼한 자기의 부인 마리아를 데려오는 장면이 있죠. 부인 마리아를 데려오는데, 아니 요셉이 정혼했지만 하룻밤 자지도 않았는데 그 마리아가 임신했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공부하던 그 연예인 중에 한 명이 이게 말이 되냐고, 세상에 믿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이런 걸 믿을 수 있냐고,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이제 강력히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도가 나가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었대요. 그때 함께 공부하던 구봉서라고, 그 당시에는 이제 평신도였는데 코미디언 구봉서 씨가 듣고 있다가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야, 지서방이 믿겠다는데 네가 왜 난리냐 그랬대요. 아니 지서방이 믿는다고 하면 됐지 왜 네가 난리냐고. 그래서 그 한마디에 다 정리되고 진도가 쭉 나갔다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 이성적으로 따져가면 믿을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성경의 많은 부분이 어떻게 이해되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대단히 중요한 거고, 영적인 기쁨과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정녀 탄생이니 십자가 부활이니 뭐 이런 것 이성으로 따져가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성령의 큰 감동 하에서 믿어지는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섭리한 목적 하에서 우리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큰 감동을 주셔서 그때 그냥 믿어지니까 믿는데 뭐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 이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하신 사랑이 담긴 그런 사건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하신 그런 사랑이 담긴 사건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와를 타락시킨 그 사단에게 경고하시면서 바로 동정녀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도래하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게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지 된다고 하는 그런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의 후손으로는 사단의 세력을 제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사단의 세력을 제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의 후손은 모두 원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과 대적하여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지 된다. 여자의 후손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여자에게 성령의 하나님의 신이 강력하게 덮음으로 인하여서 초자연적인 잉태를 통하여서 태어나는 그 인물, 그는 죄가 없으신 자를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없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이 상하였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휘두르고 있었던 사단의 머리를 결정적으로 상하게 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발꿈치를 상함당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머리가 결정적으로 박살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죽음의 두려움, 공포로부터 자유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은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휘두르는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한 거예요. 이 능력을 경험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며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정말 새롭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질병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서는 빵이 없어 죽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말 했어요. 아기에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살리기 위해서 구유에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가 구유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도 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구유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천한이라 할지라도 세상 그 누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탄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기 예수가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아무리 가난해도 그 아기를 구유에 태어나게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기 예수가 구유에 태어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구유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디를 바라보시겠어요? 그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구유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구유에까지 눈길이 가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세상에 정말로 비천하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확장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자, 먼저 이 동방박사들, 동방에서 천체를 관찰하던 천문학자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요 아주 먼 길을 떠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 보니까 동방에서 오니 박사들이 찾아간 곳은 유대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인데 왜 그들이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까지 갔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언된 말씀에 메시아가 그곳에서 태어난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에 예언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천문학자 동방박사들은요 이 미가의 예언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어지는 것이죠. 믿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서 천체를 관찰할 때 그 아기 예수 메시아가 올 때 천체에 나타나는 별의 징조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었으니까 별을 볼 때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믿지 않으면 그 일을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 징조가 나는 별을 이제 관찰하다가
마침내 그 별이 또 올랐을 때 사막을 지나고 강을 건너서 먼 길을 찾아와 예수님께 예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대리자를 보낼 수 있고 하인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예수님께 친히 몸으로 나와서 경배하기 위해서 먼 여행길에 나섰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인가 구경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인간적인 존경을 표기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듯 엎드려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있듯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아기 예수지만은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그렇게 엎드려 경배하기 위해서 험하고 먼 길을 달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별을 연구했고 그 별의 등장을 보고 이 먼 길을 찾아와서 예배하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를 좀 생각해야 될 거예요.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예배에 임하는가? 내가 오늘 이 성탄주일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예배하러 나올 때 누구를 만나러 와야지 옳은 겁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요,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나온다기보다 많은 경우에 또 사람을 보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만나기 원했던 그분을 만나지 못해서 괜히 실망스러워서 예배에 집중해 보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야지 되는데 내가 만나기 원했던, 내가 좋아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내가 이 교회에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럼 그분이 어디 갔을까 하고 그 생각하느라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이렇게 인간적인 친밀함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라고 하면은 그 관계는 끊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친밀함이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데 그렇게 여러분 방해가 될 정도고, 사람을 찾지 못하면 그날 예배가 정말 마음에 차지 않고 괜히 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하면 그런 적인 인간적인 친밀함은 당장 끊어야지 될 겁니다. 그 친밀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태도로 예배에 임하느냐고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왔는가? 이 동방박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그리고 별을 관찰하다가 그 별이 떴을 때 그가 먼 길을 찾아온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아기 예수께 나가서 경배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인간적인 어떤 목적이 없었어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하자. 특별히 동방박사가 그 먼 거리를 찾아서 그렇게 베들레헴까지 나간 것, 초라한 베들레헴까지 나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갈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지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모든 사람이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자 본인이 그 마음의 자세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쏟아 버리기도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예배에 참여했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하러 올 때 동방박사들처럼 성취된 말씀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미가서의 그 말씀이 지금 별을 통하여서 성취됐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길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베들레헴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 말씀이 진리로 나타났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이런 무모한 일도 감당하는 거예요. 사실 나그네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는 나그네를 보호하라고 율법 규정으로도 말하고 있잖아요. 당시에 이 나그네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맹수의 위협, 그리고 여러분 강도의 위협에 방치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뒤로하고 멀디먼 그 나그네 길에 나섰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 미가의 그 말씀이 나타난 이 별을 통하여서 성취됐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 모든 두려움을 뒤로하고 먼 거리를 나서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나왔다 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이 확신이 때로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볼 때는 무모하다 싶은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무모하다 싶은 일에 나설 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는 은혜가 이 동방박사처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될 때 행동이 나오는 거고 그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 바로 그렇게 먼 거리를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된 말씀을 보고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 동방박사들은요 별의 인도만을 받고 그곳까지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여행하는 모습을 담은 여러분 성화를 보셨어요? 예전에 카드에 보면 아주 인기 메뉴였어요. 낙사탄 세 사람의 박사가 이렇게 여행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디게요? 손을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낙타탄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손을 가리키고 나머지 사람은 그 손을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죠. 그가 가리키는 곳이 어디죠? 그게 바로 별이죠.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별입니다. 하늘에 그 징조 있는 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그들이 여행한다고 하는 것을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여행의 경험이 있는 자들을 동반하지 않았고 당시 최첨단 기구를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별의 인도만을 따라서 나간 거예요. 별의 인도만을 따라 나갔으니까 낮에는 갔을까요? 안 갔을 것 같아요. 밤에만 갔을 것 같잖아요. 별의 인도하는 따라가 낮에는 쉬고 밤에 그 별을 따라가지고 쭉 나가는 그런 여행을 해서 유대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에 당도한 박사들이 헤롯궁으로 들어가서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유대인으로 나신 왕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에서 보듯이 그들은 별만 바라보고 유대까지 나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유대에 도달한 후에 방심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섰을 때 넘어지기 쉬운 건데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때 보면 우리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에 넘어지는데 지금 그렇게 별만 바라보고 따라오던 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에 도달한 후에 잠시 방심합니다. 유대에 이르러서는 별의 인도를 받지 않았어요. 곧장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유대의 왕으로 나신이라고 하니까 거기까지 갔으니 유대 나라에 반드시 이 왕궁에서 났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별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헤롯궁이었어요. 별의 인도함을 받지 않은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인간적인 판단에 따르게 됐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귀담아 듣고 새겨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그들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헤롯궁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런 재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나. 여러분 보세요. 별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헤롯궁으로 들어갔던 동방박사들 거기서 아기 예수 만났습니까? 아기 예수는 만나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큰 이제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아주 기막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헤롯이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살육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헤롯이 그 당시 왕인데, 유대 왕인데, 아니 헤롯 입장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는 헤롯의 입장에 어떻겠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는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 정치적인 입장에 있었던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난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위협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베들레헴 주변에 있었던 갓난아기들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서 이 유아 대학살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또한 역사가들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그런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그들이 잠시 방심해서 별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따르게 됐을 때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 이후에가 중요한 건데 그들은 실패 이후에 새로운 길을 걷게 됐죠. 헨리 나우엔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의 저서에서 인간의 기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감정은 과거의 기억에서 온다. 후회라고 하는 감정은 쓰라린 기억이고, 죄책감은 자신을 고소하는 기억이다. 감사는 즐거운 기억이다. 그러면서 인간의 기억에서 나오는 이런 후회, 죄책감, 감사를 우리 삶에 어떻게 통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미래가 새롭게 열리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살면서 후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죄책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감사할 수도 있어요. 지금 동방 박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별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랐다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얼마나 죄책감이 또한 들겠어요. 자신들이 그곳에 아기 예수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근데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큰 소동만 일으켜서 이런 재난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을 알면은 그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이 되겠어요. 동방 박사들이 방심함으로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일으켰다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는 들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고 세상적인 것만을 바라보게 될 때 필연적으로 불행한 일이 찾아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불신자라면 몰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지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를 바라봐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선을 거두고 세상의 연락이나 세상의 기쁨이나 이런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엇보다 먼저 파멸에 이르게 되고 후에 가서는 불행한 이 사건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동방 박사가 눈을 떼고 헤롯궁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봐야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일들을 미리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를 향한 이 눈을 돌리고자 하는 유혹을 받지만 그런데 성령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세상 일에 그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던 눈길을 돌리고 세상으로 눈길을 돌리게 될 때 그 책임 있는 자리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엄격하게 다루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3절 3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루는 거 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내리고 세상의 권력, 의욕을 갖게 됐을 때 이런 책망을 듣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느닷없이 나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고난의 이야기만 듣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면서 막 리뷰크, 간하고 책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자가 스승을 책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하시는데, 베드로야 물러가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서의 역사는 사단을 향한 명령이었던 거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되는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베드로가 지금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만 코를 박고 산다고 하면은 이 책망 우리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일 생각하는데 아무런 일도 없이 지나간다고 하는 것을 잘 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주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이렇게 여러분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우리의 삶을 다루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동방박사들이 크게 혼을 났습니다. 헤롯궁에 들어갔다가 잘못된 것을 판단했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그들이 다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생각이 잘못됐는지 시인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 문득 별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그들의 심정을 마태가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자신들의 실패를 알고 왕궁에서 나오는 순간에, 그리고 실패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문득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이끌게 하시는 것, 이 장면을 보고 별을 볼 때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견눈 팔지 않았어요. 다른 것 보지 않았어요. 오직 별의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까지 나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밭을 가는 소 보셨어요? 경마장에서 내달리는 말을 보셨습니까? 그 소나 말 눈 옆으로 챙이 달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경마장의 그 말들 옆에 챙을 단 말들이 있습니다. 왜 그 챙을 달겠습니까? 앞만 보고 달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소나 말이 한눈 팔지 말고 일에만 집중하라. 밭 가는 일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거 보지 말고 밭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챙을 달고, 말에게는 앞으로 달리는 그 길만 바라보고 챙을 답니다. 또 소나 말을 모는 농부나 기수는 어때요? 그들이 한눈 파는 거 봤습니까? 그들의 눈은 살아 움직입니다. 목표를 향해 눈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소도 농부도 말도 기수도 한눈 팔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내달리게 될 때, 그때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세상의 빛을 막는 챙을 달아야 돼요. 사단 마귀는요, 우는 사자들처럼 우리들에게 자꾸 세상의 빛을 비추려고 합니다. 세상의 빛을 비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은 영적으로 어둡게 되는 거예요. 눈은 마음의 등불입니다. 마음의 등불인데 사단 마귀가 세상의 빛을, 그 찬란한 빛을 우리에게 비추는데, 눈으로 볼 때는, 육으로 볼 때는 찬란한데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심령에 거하면은 우리를 아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그 말씀은 참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매력이 없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게 될 때 내 몸이 밝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빛이 들어와서 내 몸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해야지 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책임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챙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챙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그 심령에 타고 들어와서 그 심령을 밝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동방박사들 헤롯궁에서 어두웠습니다. 자신들의 판단을 받고 들어갔다가 그 몸이 어두워지는 걸 경험했고, 거기서 나오는 순간 회개하면서 그들의 눈이 다시 하늘을 향해 들려지게 됐을 때 거기에 문득 별을 봤어요. 그것은 말씀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다시 별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어요. 이 별을 보는 순간에 어땠어요? 그 심령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길을 따라서 어린 아기 예수가 있는 곳까지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 참 의미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먼 길을 여행해 왔고 별만 바라보며 아기 예수께 나아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아기 예수께 나가서 귀한 예물을 드리며 예배했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한 후에 준비해 갔던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여러분이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경배하는 거예요. 황금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몰약은 예수님을 제사장, 참 제사장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유향은 여러분 그 유향이 참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상징하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또한 믿음과 기도와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리게 될 때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참된 헌신과 섬김과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동방박사가 드린 이 예물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또한 듣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물질적 가치로 말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오늘 이 시대에 다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담겨 있는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적은 것이라도 드리게 될 때 그것이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이 동방박사들인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지 될 거예요. 우리가 황금은 없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유향은 없지만 참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몰약은 없지만 어딘가에 내가 섬기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 예물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치는 작은 소년이라고 하는 캐롤을 들어보셨나요? 노래하세 파 라파팜팜 하는 거 아시죠? 예, 북치는 작은 소년이라 하는 캐롤입니다. 이 가사의 원 가사를 제가 풀어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다고 하는 그 정신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보자, 그들이 말을 했어요. 새로 태어난 왕을 보러 가자고 말을 했어요. 가장 좋은 선물을 가지고 가서 왕 앞에 드리며 그분을 경배하자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가서 어린 아기를 배웠어요. 나는 가난한 어린 아이여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었어요. 파라 펌펌펌, 바람 펌펌펌. 그래, 그것이 내가 드릴 가장 좋은 선물이야. 바람 펌펌펌, 바람 펌펌펌. 새로 태어난 왕이시여, 내가 왕을 위해 북을 쳐드릴까요? 바라 펌펌펌. 그때 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와 양들도 그렇다고 장단을 맞추었어요. 나는 왕을 위해 북을 쳤습니다. 바람 펌펌펌. 나는 최고의 기술을 발휘해서 북을 쳤어요. 바람 펌펌펌. 그때 아기 왕께서 나를 보고 미소를 지셨어요.
나와 내 북을 보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이 북치는 작은 소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북을 쳐서 멋진 북소리로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리기 때문에 아무런 재물이 없어요. 그러나 북치는 재능을 가지고 북을 쳐서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요. 이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 그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고 했어요. 그것이 소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거 여러분 비싸서 모든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예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황금과 유향과 모략, 다시 말해서 믿음과 기도와 섬김, 희생이 담겨 있는 예물이라고 하면 그 예물은 우리가 다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은 그런 차원에서의 황금과 모략과 유향인가 생각하며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동방 박사는 먼 길을 떠나왔습니다. 예언된 말씀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먼 길을 떠나왔고, 그리고 그 길을 첨단 장비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 별만 바라보고 찾아가서 베들레헴까지 도달했고, 거기서 황금, 유향, 모략, 믿음, 기도, 희생에 있는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오늘 이 동방 박사를 통하여서 또 마음에 새기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깊게 임하고 있는가? 오늘 예배에 나올 때, 오늘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었는가? 내가 좋아하는 아무개 집사님이 있는가 없는가? 아무개 권사님, 장로님이 없으면은 뭔가 허전하다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심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뵙지 못할 때 허전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각 심령에 그렇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